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이 그리스도인들을 잡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쏟아지더니 그 빛이 사울을 휘감았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사울은 땅바닥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날 그곳에서 사울에게 빛으로 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직접 부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소리를 사울 혼자만 들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들었을까요?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를 듣고 그러면 이 소리는 다른 사람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한 체포조로 갔던 여러 명이, 많게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하늘에서 울리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 빛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하는 걸 보면 빛은 사울에게만 임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하나의 영상으로 한번 쭉 생각해 보면 이런 거겠죠. 먼저 칠흑 갇힌 어둠이 있었겠고 그 어둠 속을 청년 사울이 헤매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옳다고 여기면서 그 굳은 신념 속에서 있는데 그 신념은 바로 어둠에 갇혀 있는 자신이었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울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이름을 2번씩이나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이름을 2번을 불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름을 반복하여 부른다는 것은 친밀감을 말합니다. 특히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을 거듭 반복한다는 것은 친밀감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때까지 주님을 모르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아셨고 개별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구원의 빛이 개인적으로 임하신 겁니다. 주님은 친밀하게 사울의 이름을 반복하면서 부르는 것은 그를 구원하시되 개별적이고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빛 속에서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구원의 빛 속에서 참 생명을 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어둠의 미로 속에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냐를 확인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동안 사울이 자랑했던 것,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빛 앞에서는 하나의 오물, 더러운 배설물의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스스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빛을 좇으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불러주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의 구원은 각자 개인적으로 구원의 빛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인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빛의 삶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반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나왔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지조차도 분간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처럼 직접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려서 교회로 나오고 신앙 고백하고 이런 사람은 어쩌면 1% 미만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더더욱 심하겠지요. 자신이 자원해서 예수를 믿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인지 그게 불분명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결단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인지했느냐 인지 안 했느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로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개별적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특정 다수 가운데서 무작위로 건져냈는데 그 중에 내가 걸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건 큰 오산입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보면 공항에 검색대에서 검색을 하는데 다 검색하지 않는답니다. 특히 미국에서 비자로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그러나 출입하는 사람들 중에 가끔 무작위로 검색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때 누구를 지명해놓고 한 게 아니라 랜덤으로 그냥 5분부터 오늘 15분, 25분 하겠다.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그냥 검색을 한대요. 그 생각 없이. 그러다가 어떻게 덜컥 걸리면 그냥 큰일 나는 거죠. 구원을 그런 식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모래 속에 사람들, 모래알 같은 사람 중에서 어쩌다가 하나 탁 집어 올렸는데 그 사람이 나였다.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은 무작위로 하나님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지목해서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구원을 안다면 구원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대가 없이 받은 구원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가치, 그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상당히 다릅니다. 그냥 거저 받았으니까 그냥 느끼는 사람은 귀한 줄 모르지만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귀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 된 것을 생명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거든요. 거대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영원한 생명은 벌써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영생은 믿는 그 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죽어서 영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시점부터 되어진 것이죠. 이게 영혼의 생명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말씀으로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풍성해져야 하는데 무엇으로 가능하냐? 그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시험 받을 때 그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시험을 이기는 도구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영혼이 살지고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의 위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살아도요, 그 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삶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시리와 좌절과 낙담에 빠졌다고 칩시다. 어떤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 사람을 인간적인 위로나 그냥 상담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도저히 못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이 그를 일으킬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벌떡 일어납니다. 누워있다가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 버립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무엇이 그를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모든 우울감과 모든 슬픔을 싹 사라지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를 의욕을 있게 만들고 두려움을 맞설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합니다. 살아가면서는 우리는 어둠의 권세 속에서 지배받고 영향받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말씀이 풍성하게 들어오는 사람은 어둠의 영이 싹 물러가게 되어지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구원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느끼는 말씀의 위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그 빛을 바라는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빛의 증인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신앙을 지키는 것,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내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빛의 증인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았습니까? 이 사울이 예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온 이후부터 그는 완전히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핍박과 고난과 심한 학대를 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정말 그가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는 41 가만 39대의 매를 태장을 3번 맞았다고 그러고 채찍으로 3번 맞았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해가지고 죽을 뻔하는 경험을 3번 했었고 밤낮을 꼬박 망망대해를 그렇게 야 죽는구나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가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을 견뎌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림 속에서 내가 헐벗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신앙을 꺾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내 신앙을 지키다가 갔습니다. 오늘 사울아 하는 그 음성은 바로 우리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불러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구원의 빛이 임한 것이죠. 이것을 머릿속 영상으로 쭉 돌아보면 그 이전에 어두움 속에 헤맸던 나에게 주님께서 나를 개별적으로 부르시며 구원의 빛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그 빛 속에 빛된 삶으로 내가 응답하고 빛의 영상을 완성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아있게 한 것은 바로 빛의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빛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아직 구원받을 사람들이 빛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지 않고 살려준 것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겨주었어요.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은요, 하루하루를 귀하고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어떤 삶으로?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